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일과 때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고 배웠어요. 이 시간에는 사람이 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배울 거예요. 친구들, 화면을 한번 볼까요? 화면을 보니까 아기가 응애응애 울고 있어요. 아기는 왜 울고 있을까요? 아기가 기저귀에 똥을 쌌네요. 그래서 아기가 울고 있어요. 친구들, 아기가 혼자서 새로운 기저귀로 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기저귀로 갈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엄마와 아빠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님이 기저귀를 갈아주시니까 아기의 기분이 좋아졌어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머! 불 속에 아주머니가 갇혀 있어요. 아주머니 혼자서 큰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주머니 혼자서는 불을 끌 수 없어요. 그렇다면 아주머니에게는 지금 누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아주머니에게는 지금 소방관이 필요해요. 소방관의 도움이 있어야 불을 끌 수 있고 안전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번 그림에는 몸이 아파서 누워 계신 할머니가 있네요. 할머니께서 혼자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할머니 혼자서는 병을 고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할머니에게는 누가 필요할까요? 맞아요. 할머니에게는 의사 선생님이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이 병을 고쳐주셔서 할머니는 건강해졌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교재에 울고 있는 아기, 불 속에 갇힌 아주머니, 누워 계신 할머니 그림을 붙여볼까요? 다 붙였으면 그림을 하나씩 넘기면서 이야기해봐요. 아기는 혼자서 기저귀를 갈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 도와주어야 해요. 아주머니 혼자서 불을 끌 수 있을까요? 소방관이 도와주어야 해요. 할머니 혼자서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의사 선생님이 도와주어야 해요. 그런데 마지막 그림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걱정이 많은 표정을 짓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사실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도사님 그리고 친구들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는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떤 문제일까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에덴 동산을 맡길 때 한 가지 약속하셨어요. 혹시 그 약속이 무엇인지 기억나는 친구들 있나요? 그 약속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고 하신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었을까요?
아니면 먹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무서웠어요. 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서 동산의 숲을 사이에 숨었어요.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죄를 지은 사람은 함께 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가까웠던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어요. 화면을 보면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사람은 죄를 짓게 되었고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에게 찾아온 결과는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아멘. 죄를 지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주어졌어요. 아까 전도사님이 모든 사람에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 문제가 바로 죄예요. 죄로 인해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죄 때문에 모두 죽게 되었어요.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로 있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우리 다시 공과 교재로 넘어가 볼까요? 친구들, 별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 손가락 인형이 있어요. 손가락 인형을 뜯고 손에 한번 끼워 볼까요? 교재를 보니까 조금 전에 화면으로 본 성경 이야기 그림이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 친구들이 손가락 인형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서 성경 이야기를 기억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어떤 사이였나요? 맞아요. 처음에는 하나님과 사람은 친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사람의 표정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손가락을 한번 뒤집어 볼게요. 손가락을 뒤집으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슬퍼 보여요. 전도사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했죠? 맞아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피해 숨었어요. 죄를 미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었어요.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맞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친구들, 우리는 모두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우심이 필요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별지에 있는 죄 병풍책, 죄 카드 2개를 뜯어볼게요. 잘 모르겠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고 뜯도록 할게요. 이렇게 긴 종이가 바로 죄 병풍책이에요. 먼저 그림을 볼까요? 웃고 있는 한 어린이가 있네요. 이 아이가 가장 앞에 올 수 있도록 종이를 지그재그로 접어 볼게요. 다 접었으면 교재를 펴고 환한 빛이 그려져 있는 곳에 웃는 어린이가 보이도록 풀로 붙여주세요. 다 붙였나요? 웃고 있는 어린이는 바로 친구들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밝은 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속하며 살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죄를 짓고 있을까요? 죄 병풍책 속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림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말하는 그림이에요. 내가 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거짓말한 적이 있나요? 남을 속이는 거짓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인 우리는 자꾸만 거짓말을 해요. 두 번째 그림을 볼까요? 두 번째 그림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그림이에요. 친구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동생이 장난감을 빼앗아 가려고 하면 우리는 싸우게 돼요. 우리 친구들은 다른 사람들과 싸운 적이 있나요?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어둠 속에 있는 죄인인 우리는 다른 사람과 싸워요.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번 그림에는 떼를 쓰고 있는 아이가 보이네요. 우리는 부모님께 떼를 써요.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쓰고 유치원에 가기 싫어서 떼를 써요. 또 밥을 먹기 싫어서 떼를 써요. 우리 친구들도 떼를 쓴 적이 있나요? 떼를 쓰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죄인인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떼를 써요. 거짓말하고 다투고 떼를 쓰고 이것 말고도 우리는 많은 죄를 지어요. 그렇다면 내가 많이 짓는 죄를 죄 카드에 한번 적어볼까요? 글을 쓰기가 어려우면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다 적었으면 죄 카드를 반으로 접어볼게요. 그리고 죄 병풍책에 검은색 면에 검은색 하트가 보이도록 꽂아볼게요. 이제 전도사님을 따라서 죄 병풍책을 접었다 펼치며 말해볼게요. 나는 하나님과 친했어요. 빛이신 하나님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어둠 속에 있게 되었어요. 죄인인 나는 자꾸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해요. 나는 죄인이에요. 전도사님을 따라서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말해볼까요? 나 김재신은 죄인이에요.
죄인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는 사람은 교재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 스티커를 붙여볼게요. 다 적었다면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나, 김재신은 죄인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과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아멘. 자, 이제 기도하고 공과를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공과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내일 예배 때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